종교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종교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추구하는 악령입니다. 또 스스로의 교만과 자기이익, 새로운 것에 대한 시기와 의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성령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불안정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의심이 많습니다. 또 자기의 이기적 유익, 집단 이기주의, 양무리를 단속하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을 규합하며 당을 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대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은 신앙의 탈을 쓰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우리의 상태가 마귀의 괴계나 책략에 무지하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의 영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이 간악한 영은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괴계에 대해 무지하게 하는데 성공해왔고 그로 인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또 종교적인 계략들을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막고 현재의 상태에 머물도록 합니다. 챕터 1. 종교의 영의 본질. 종교의 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바꿔치게 합니다. 이 악령의 주요 목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교회들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로 자신의 훈계를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빵 속에 들어있는 누룩처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룩은 빵의 내용물을 더해주거나 영양적 가치를 높여주지는 않고 오직 빵을 부풀어 커지게만 합니다. 종교의 영도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교회의 생명과 권능은 더해주지는 않고 교만을 확장시키기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교회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으로 가득 찬 어떤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런 사역은 대적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조차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이 간증했으며,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들을 먹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교만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의 일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우리가 타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또한 빵에 누룩이 한번 들어가면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교정하거나 제거하거나 어려운 견고한 진입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속임수는 성경의 질책과 권고들, 그리고 교정의 말씀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믿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는 눈이 멀어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자신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종교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시도합니다. 챕터 2. 커다란 미혹. 종교의 영이 가지고 있는 기만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악한 것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큰 소망을 품었으며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으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대적했습니다. 다소 출신의 젊은 사울은 회심하기 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미지근함에 사로잡혀 열정이 사라져버린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명하셨는데 열정적인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에 대한 사단의 전략은 지나치게 멀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의 첫 단계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정 가운데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수적이고 열성적인 종교 집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비 종교와 거짓 종교를 다 더해도 종교의 영이 교회에 끼친 손상보다 적습니다. 신비 종교와 거짓 종교는 쉽게 분별하고 배격할 수 있지만 종교의 영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반드시 진리를 수반해야 합니다. 또 충성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우사는 손을 펼쳐 덜커덩거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지. Chapter 3. 두 개의 토대. 종교의 영은 두 개의 기본적인 토대 위에 자신의 사역을 건설하는데 그것은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두려움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매우 종교적인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거짓 종교에 깊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 영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충분히 회개하고 벗어날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부하디라 교회가 그녀를 용납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가운데 그들의 사역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영을 신속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공격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가져올 것입니다. Chapter 4. 치명적인 결합. 두려움과 교만이 결합된 형태로 종교의 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깊은 고뇌와 자책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회개는 자기 비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주님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 더 많은 희생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단체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어떤 가르침이나 질책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의 영은 교활하기 때문에 직면하려고 하면 빠져나갑니다. 교만을 직면하면 동정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과 불안정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을 직면하면 믿음으로 가장한 종교적 교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개인이나 회중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에 사로잡힌 개인이나 회중의 몰락은 필연적입니다. Chapter 5. 죄책감의 기초.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대제사장은 죄책감에 기초한 종교의 영 안에서 사역한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한 예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엘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무서운 질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위한 엘리의 열정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무책임함을 보상해 줄 것으로 여겼던 희생과 제물들 위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심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과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보상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엘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제물로 자신의 죄를 보상하려는 엘리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다른 영역에서의 자신의 죄나 실패 또는 무책임을 보상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가져온 희생과 제물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착복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종교의 영에 속박된 사람은 종종 가장 열렬하게 십자가를 전파하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십자가를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Chapter 6. 교만의 기초. 종교의 영의 교묘하고 파괴적인 위장술 중 하나는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인본적인 원천으로부터 말미암으며 인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지고한 모범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존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상주의는 진정한 계시와 참된 은혜에 대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이유는 은혜와 지혜 안으로 성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주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거나 은혜를 주신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다른 기준들을 우리에게 부과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종류의 종교의 영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처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기에는 하루에 10분씩 기도하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너무 행복해지면 10분이 지난 후에도 멈추고 싶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에 의해 생기는 두려움이나 교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주의에 뿌리 내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개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교회에 대한 높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들을 찾고 멀리 떨어져 방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영이 교만 위에 세워지면 그 증거가 완벽주의로 나타납니다. 완벽주의자는 모든 것을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바라봅니다. 이런 태도는 극단적인 상태를 발전시켜 모든 사람과 가르침이 100% 옳거나 100%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따를 수 있는 완전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세울 때 그것은 심각한 기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참된 은혜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진리를 나누어주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더 높은 영적인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어져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외에 어떤 해결책을 거의 내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보를 가로막고 실망을 가져오게 하여 장래의 영적 진보를 제한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참된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질식시킬 듯한 표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또한 스스로 그 표준을 따라 살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산 정상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산에 오르려고 시도하는 동안 몇 번 헛디뎌 넘어진다는 이유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는 격려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는 정상에 도달하리라는 성취의 비전을 가져야 하며 여전히 산에 오르고 있는 한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자격을 갖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순종과 이해가 언제나 목표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완전한 순종과 이해는 우리가 완전하신 분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될 때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교훈들에 있어서 더 뛰어난 정확성에 대해 열려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만당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은 완전하며 자신의 지각이나 행동이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에 마음을 열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어린 자녀에게 완벽하게 성숙할 것을 요구한다면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Chapter 7. 위조된 영분별의 은사. 위조된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화해보다 더 많은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됩니다. 위조된 영분별의 은사는 선악의 지식나무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비록 그 사실이 정확할지라도 죽이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이 위조된 영분별의 은사는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거부와 영역 보존에 대한 욕구, 불안 심리 안에서 뿌리내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분별의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 판단이나 비판을 할 때에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판단이나 비판을 무시해야 합니다. Chapter 8. 광명의 천사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을 때 그들은 율법주의의 멍해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표현된 구절은 진리의 사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파괴를 목적으로 진리를 사용하면서 의의 종으로 자신을 변장하여 성경을 인용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자유케 됨과 생명을 가져오는 해결책은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항상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식으로 지적합니다. 종교의 영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광명의 천사는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은 대개 양무리를 보호하는 변장한 모습, 그리고 진리 또는 주님의 영광을 위장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언제나 종국에는 분열과 파멸을 일으키는 악하고 비판적인 영입니다. 비판은 지혜의 겉모습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비열한 형태 가운데 하나인 교만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더 뛰어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식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방법을 찾습니다. 옛 격언에서 말하고 있듯이 순나귀는 헛간을 발로 차서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짓는 데는 숙련된 목수가 있어야 합니다. Chapter 9. 자기 의의 뿌리.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 의해 살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은 종교의 영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첫 번째 결과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가인이었는데, 가인은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에 대한 모형으로서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며 또 땅에 속한 마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종교의 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땅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인의 씨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인의 영적인 씨앗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땅에 속한 마음가짐은 언젠가는 세상이 알게 될 가장 악한 짐승들 가운데 하나를 낳을 것입니다. 또 가인은 노동의 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나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의 열매는 주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연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가인은 교정과 회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기 동생에게 질투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종종 어린 양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격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다소 출신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축해 놓은 전반적인 삶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냥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에 기초한 종교는 쉽게 폭력적으로 돌변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위의 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해버린 율법적인 기독교 종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 영에 의해 부추김을 받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보다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선동을 부추기는 중상적인 맹공격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를 죽이게 했던 영과 동일한 종교의 영이 분노한 것에 기인합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것은 수양과 자기 헌신을 신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수양과 자기 헌신에 대한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들 뒤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종교의 영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통해 또는 교만과 야망을 통해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챕터 10. 진정한 메신저에 대한 시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계곡으로 옮겨진 후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뼈들에게 예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가 예언을 했을 때 뼈들은 연결되어졌고 생명이 돌아왔으며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참된 사역이 통과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서도 큰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마침내 군대가 될 때까지 그것들에게 생명을 예언할 것입니다. 종교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는 그 뼈들이 얼마나 말랐는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들에게 낙담과 정죄감만 더해주지만 그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과 권능을 불어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에게는 세울 수 있는 권위와 무너뜨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세우지 않았다면 허물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세워주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교정해줄 권위를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사역으로부터 반드시 제외시켜야 합니다. 유다는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했고 또 원망하는 자며 남의 흠을 잡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영, 권세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는 하지만 양들을 교정하는데 실패한 목회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지 않게 남의 흠을 잡는 극단과 거룩하지 못한 자비, 즉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도 묵인해주는 사이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두 극단 모두 종교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Chapter 11. 종교의 영의 징조.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뜨리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지속적인 사역들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덜 영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들을 거야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착각이고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옳은 것보다 잘못된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에 관심을 둡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주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십자가보다 자신의 행함에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된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단순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점수를 매깁니다. 이는 더 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더 좋게 여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귀한 노력들이지만 영적인 성숙의 진정한 척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바로잡도록 임명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임명한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 또는 보안관이 됩니다. 이들은 세우는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동료와 혼란 속에 있게 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으스대고 거만하며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삶이나 사역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심각한 망상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수양에 특별히 다른 이들과 비교될 때 자부심을 가집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분명 진정한 목표이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성공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생각도 포함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계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시간이 끝나야 안심하게 된다거나 기도 목록으로 기도해 왔다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분과 대화가 끝나는 때 안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상숭배의 증상으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섬기는 종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감정주의를 반박합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면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도가 지나치고 감정적이며 육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려올 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종종 감정적이고 표현적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감정주의를 성령의 역사와 바꿔치기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과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의 영은 자신을 보호하고 입지를 높이기 위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감정주의를 이용할 때에는 회개의 증표로 흐느끼고 울부짖는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권능 아래 쓰러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둘은 참된 성령의 역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을 강요할 때 종교의 영은 활동합니다. 한 예로 1차 대각성 기간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의 모임에는 종종 아주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24시간 동안 그 상태로 있었던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어 일어났습니다. 이런 희한한 성령의 현상들이 대각성을 촉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이런 현상들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부흥의 원수들보다도 대각성을 끝나버리게 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 다른 사람의 사역보다 나아 보일 때 용기를 얻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사역이 자신의 사역보다 더 나아 보이거나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낙담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관심을 순수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하거나 비교하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사역과 그 밖의 새로운 것들을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에 주된 열매인 질투의 증거이며 또는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새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확신하는 교만의 증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거의 쓰임받지 못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현상들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교만과 거만함의 증상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갖게 하며 판단을 내리기 전에 끈기 있게 열매를 기다리게 합니다. 진정한 분별은 우리로 하여금 최악이 아닌 최선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세속성에 대해 과민 반응합니다. 사실 교회는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것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직 60% 정도인 세속적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작년에는 95% 정도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미성숙함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주님께서 용납하시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2살 아이를 9살 아이와 비교하면 미성숙하지만 2살 치고는 매우 성숙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종교의 영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그 미성숙함만을 바라봅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하나님의 승낙의 징표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점수를 매기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중 어떤 것들은 단 몇 명에게만 목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명성을 증진시키고 세우기 위해 기적의 징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부터 심각한 이탈을 야기해 왔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거나 거의 완벽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오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성품도 바로 이러합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지나치게 종교의 영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함으로써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분이 이루신 것 또는 그분의 어떠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랑 삼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분이 성취하신 것 또는 그분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 위에 우리의 삶이나 사역 또는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견디지 못하는 부실한 토대 위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의 영에게 기만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함으로써 종교의 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킴으로 모든 율법은 충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우선되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삶 가운데 있는 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처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악이 발견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나무를 의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더 선해지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신 하나님,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